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할 수 있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다면 이 예배 또한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3번의 주일을 흩어져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 강령이죠.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5장까지 통틀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중요한 본문 구절을 우리가 한 절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2가지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하얗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실 수 있으신데 왜 아직 우리에게 두셨을까? 왜 아직도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은 참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실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속성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 사탄이 속삭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욕망,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탐욕. 2번째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점점 더 퍼져가 그곳에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 너희의 죄악이.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죄는 추구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존하는 것이죠. 자립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의 하나님 없는 자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의 성질인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도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조장하여서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알아 하나님을 가까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인생을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고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질인가요? 사업적인 성공인가요? 자녀들을 잘 기른,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점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되는가? 나의 작은 목소리,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반대로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에도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늘 만나고 싶은 마음,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또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경청하는 그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모습,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관계가
식어졌다, 혹은 차가워졌다, 냉랭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관계가 차갑게 식은 것과 같을 텐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왜 유난히 추운지 아십니까?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남극과 북극이 극지방으로서 그렇게 추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태양의 고도, 그리고 태양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같은 면적의 태양이 비칠지라도 그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은 빛을 받는 양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방향과 거리의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져 있다면 마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방향, 그리고 각도가, 그리고 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데,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내 영혼과 내 모습과 내 감정과 내 신앙과 내 영성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얼어붙어 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바로 거리의 문제이기에, 바로 방향의 문제이기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마치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듯이, 그럼 봄이 찾아오면 모든 세상의 눈이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삶에 얼어붙어 있던 문제들은 하나하나 녹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를 멀리하는 자의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7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분명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멸망을 당할 것인지 복을 얻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인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멀리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까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해가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기에 나의 고통을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 시편 기자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인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의 마음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파하심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파하심은 어떤 아파하심일까요? 조금 이 예가 정확하게 맞아들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에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상, 어린 시절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상. 우리 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밖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당하실지라도 집에 와서는 내색하지 않으셔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세요. 그 모든 무게를 홀로 다 삼키시고 홀로 어깨에 짊어지셨던 아버지 세대이지 않으십니까?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윗세대가 얼마나 가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알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시고, 때로는 많이 공부하지 못하셨고, 그러한 것들이 부모님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이셨는데도 어린 시절 우리의 눈에는 최고의 영웅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세월이 흘러 점점 힘이 없어지시고 나이가 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한켠에는 참 아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늘 강하시고 모든 것을 늘 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때로는 그분들의 아픔이 이제는 나도 부모가 되니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는 우리가 걱정할 아픔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시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아파하심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파하심이 뭔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하나의 광고인데 이 광고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렇게 든든하게 보이시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어느샌가 나이가 들어 연약함이 보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한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걱정이 되는 자녀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저를 누군가의 남편으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아이의 아빠로도 저를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더라고요. 의정부에서 가장 멋지고, 의정부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의정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까요? 열방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호칭 말고 늘 저에게 제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오늘까지 늘 저에게 있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은 그런 호칭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인 것이죠. 부모님을 가까이서 뵈니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표현하지 않으셨던 아파하심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감추려 해도 알게 되어지는 것. 이런 내용이 저는 오늘 말씀에 저에게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의 완전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듣고 요청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로 인해 아들을 잃어버리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 내 죄로 인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시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그분의 아파하심마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을 맞아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면서 기뻐해야 하는 날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될 아들의 마음이, 아들을 잃게 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통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아들을 잃어버리신 아픔이 내게는 얼마나 큰 사랑이 되는지 참 모순이고 역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모순이고 너무나도 역설이 되어서 그분의 아픔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인 것 말고 인격적인 관계로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볍게 말하는, 너무 익숙하게 들으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이해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육신의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신 것이죠. 또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것, 단순히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에너지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저는 그걸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파워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변화라는 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바뀌지 않는 나를 바꾸게 만드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 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앞길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을 가까이 두도록 하세요. 찬양을 날마다 즐거이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김기용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원하십니까?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을 옆에 두시면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끝이 없으신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도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저는 이것이라 확신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 저 그거 할 거거든요. 말리시면 안 됩니다. 말리시면 안 되세요. 저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한 달 내내 두 마음 품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새벽 시간 내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왕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두 마음 품은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우리 29장 3절, 역대하 29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행하던 일들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예요.
가장 빨리, 가장 급하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히스기야 왕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여는 것, 그리고 수리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묵상했었냐면요, 지난 새벽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라는 말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 문은 이전의 상태가 어땠을까? 굳게 닫혀 있는 문이었구나. 굳게 닫혀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문이었구나. 여호와의 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중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고, 불통이 계속되면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여러 왕들이,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무엇을 안 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과 금은 보석을 넣어놓고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백성들과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까지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성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성결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보기 원한다면 열방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지, 열방교회 사역자들이 어떤지, 열방교회 장로님들이 어떤지, 열방교회 집사님들이 어떤지, 권사님들이 어떤지, 성도님들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곧 내가 성결하다는 말은 공동체가 성결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 공동체가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남유다에 나오는 여러 왕들이 성전을 깨끗하게도 하였고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였고 우상들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그 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늘 남겨둔 것이 있었고 늘 여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의 말년에 그의 교만함에 대해 성경이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늘 불완전한 개혁일까요? 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애쓰는 노력으로 죄의 습관을 바꾸려 노력하시죠. 잘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회개를 하지만 불완전한 회개예요. 여지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들을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날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왜 어떤 날은 영적으로 깊이 다운될까요? 왜 어떤 날은 기분이 참 좋은데 왜 어떤 날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울해져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여러분, 죄는 결코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이미 우리 앞에 죽음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 죽음의 권세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결코 마주칠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거리를 오직 한 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우리는 완전한 성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구절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구절에 저는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있는 또 오셔서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주님이 먼저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주님이 먼저 오셔야 하는 그 사건이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복음을 주셨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이죠. 2장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원하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배로우신 피만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몸된 한 지체로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결한 성전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열방교회가 그러한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멀리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마저 내어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지, 왜 나는 더 세상을 사랑하고, 왜 나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회개하며 온전한 변화, 온전한 개혁을 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이 성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나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를 죄에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끊어내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아파하심마저도 내가 알기를 원하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찾아오셨으나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나의 약한 모습을, 나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